욥기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6장에서 7장까지는 욥의 대답입니다. 그 친구들의 충고에 대하여 욥이 대답을 하는데 욥은 매우 솔직합니다. 그 대답 속에 인간의 연약함, 또 솔직함,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이 아주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고난을 받고 산다는 거, 또 고난 속에서 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때는 참 몸서리치는 것이 이것이 참 당연한 것이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이를 악물고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건강한 것은 아니구나. 어렵고 힘들 때는 당연히 어려운 거고, 아플 때는 당연히 아픈 거고, 또 좋을 때는 좋은 거고. 인간은 감각을 가지고 있고 육체만 감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도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감정도 이 희로애락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마디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대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첫 마디가 뭐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이 두 개를 다 합친다면 저 바다에 있는 저 모래를 다 갖다가 쌓아놓고 그걸 무게를 단다고 하더라도 아마 내가 더 무거울 거다. 욥의 친구들이 만일 이 욥의 말을 귀담아서 잘 들었다면 충분히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듣기도 전에 그냥 욥이 힘들어서 하는 말,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나요? 그렇게 하는 그 말만 듣고 욥에게 충고를 한 거, 그것이 너무나도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것은 정말 나를 저 벼랑에 세워놓고 나를 몰아치는 그런 일이었다.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그걸 지금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 이 카운셀러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시의적절한, 거기에 꼭 맞는 그런 조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건 말 잘하는 것하고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거, 옳은 말을 하는 것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요. 이 엘리바스는 이해는 하지 않았어요. 공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처음에 입을 열 때 한 얘기가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지 않고 견디겠느냐?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건 말을 해야 된다. 너는 내 충고를 들어야 된다. 욥이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엘리바스가 이 욥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저 친구가 믿음이 다 떨어졌구나. 저 친구가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완전히 이제 추락했구나. 내가 충고를 해야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욥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만일 감정을 누르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병이 되고 어느 순간 폭발하고 만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고 또 드러내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이거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잖아요. 우리가 음식만 먹습니까? 욕도 먹고 오해도 먹고 수많은 것을 먹고 사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배설 행위,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정의 표현인데, 이제 그런 것을 아주 악한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욥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 세상에 내보내는 이 출산하는 거, 경건한 일이니까 찬송가 1장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애기 낳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기 낳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명을 출산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애기 낳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래요? 고통스러우니까, 몸서리치도록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소중한 일이죠. 그렇지만 연약한 인간이 아이를 출산하는 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야, 너는 왜 소리 지르냐? 더군다나 아기도 안 낳아본 사람이 옆에서 그런다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욥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이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 섞인 말도 했지만 10절에 보면은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거,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그걸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한 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나는 조금도 없었다. 너무나 많은 일이 갑자기 닥치니까 내가 혼란스러워서 분통이 터져서 내가 그렇게 한 것뿐이다. 내가 내 죄를 은밀하게 뭘 숨기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네 큰 죄를 지었지. 자네 이실직고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뭐 고난이 어떻고 고난의 의미가 어떻고 그런 설교를 하면 되냐는 거예요.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겪는 그 현장에서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욥이요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욥이 자기 친구 말을 중간에 끊지도 않았어요. 뭐 듣기 싫어, 그만해,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다 들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욥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만 말해, 뭐 너만 아프냐, 뭐 이런 식으로. 욥은요, 자기가 견딜 수 없는데도 그 얘기를 다 이렇게 들어요. 듣는 가운데 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혔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5절에도 아니 나귀가 풀이 있으면 왜 울겠냐? 소가 꼴이 있으면 왜 울겠냐? 짐승도 배고프면 먹을 거 달라고 아우성인데 사람은 더 복잡하지 않느냐? 사람도 복잡하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은 먹고 즐기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인간의 욕구 가운데 제일 밑바닥 욕구입니다. 그 욕구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거, 내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깨닫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큰 욕구입니다. 짐승도 먹을 게 없으면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은 얼마나 욕구가 많겠느냐. 그런 것들을 잘 네가 나를 지켜보고 내가 왜 그런가 좀 관찰도 좀 하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좀 그렇게 보면 안 되겠는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7절에 보면 싱거운 소금이 어찌 입맛에 맞겠느냐. 노른자가 없는 흰자만 먹을 수 있겠느냐. 음식이 간에 안 맞는데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도무지 입에 안 맞는 음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아있던 입맛까지도 다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 아예 먹을 수가 없어요. 쓰다 못해서 역겨워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길 것이 뭐냐면 내가 겪지 않는 일을 어떤 사람이 겪고 있을 때 함부로 가서 충고하려고 하지 말라. 정말 입을 다물라. 거기다 대고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겪는
일은 그 당사자는 내가 아무리 이해해도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11절에 너는 우는 자에게 가서 충고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는 자에게 가서 같이 울라. 기뻐하는 자에게 가서 어떻게 하냐. 거기서도 울지 말고 그때는 같이 기뻐해라. 아유, 저것도 기쁜 일이라고 되게 좋아하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같이 기뻐해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거기서 욥을 교육시키고 욥에게 이게 충고를 하니까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음식 한마디도 안 들어와요. 속에서 막 구토가 끓어올라요.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과 같이 여겼다. 그래서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욥이 뭘 간구했나요? 하나님 제발 저런 소리 나 안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욥이 속으로 기도했답니다. 무슨 기도를?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8절을 이 현대인의 성경 이 번역에 보면요. 내가 구하고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빨리 생명 걷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몸은 막 썩어져 가고 아프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밖에서 하는 얘기도 이게 너무 또 힘들어. 이런 사람에게 선물이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을 끝내는 죽음이 선물일 수가 있어요. 그 욥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10절에 보니까 그러할지라도 내가 이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내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죽는 것을 원하지만 그래도 살려주는 것도 감사하고 그는 그렇게 했다. 이 엘리바스의 충고보다는 이 욥의 대답이 참 얼마나 들을 만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는 자와는 같이 울라. 거기 어떤 것도 보태지 말라. 그냥 공감하고 울라. 기뻐하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의 기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도 함께 기뻐해라. 참 우리가 남이 잘 된 거 뭘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좋아하냐. 그렇게 하기가 참 쉬워요. 남 좋은 일 있으면 무조건 좋다고 해주고 무조건 감사하고 그리고 슬픔은 같이 공감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오늘 욥의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욥이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고통을 느끼는 그 무게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했던 것이 뭔지, 그러나 오늘 내가 또한 감사했던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가고 또 다른 사람이 겪는 일도 충분히 아버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세우고 또 함께 기뻐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